감사합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요. 오늘 물론 송구영신 예배가 한 번 더 남아서 여러분 한 번 더 얼굴을 뵙겠지만 2020년 주일 예배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어떤 분들은 조금 지겹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1장부터 해서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36장부터 39장까지 좀 스킵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이야기할 그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 결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좀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40장 오늘 마지막 장에 이 완성된 부분으로 오늘 출애굽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맨 처음에 펼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애굽을 탈출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도 출애굽기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모세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저도 그게 메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다 보니까 사실 애굽을 탈출하는 부분은 이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출애굽기 진짜 주제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진짜 주제는 뭘까요? 제가 1년 동안 여러분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일까? 표현이 무엇일까? 제가 훑어봤더니요. 딱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성경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뭐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애굽의 백성과 이제 출애굽한 백성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애굽의 백성은 태어나면 그냥 노예입니다. 죽을 때도 대부분 노예로 그냥 죽습니다. 거기서는 특별하게 발전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시키는 일하고 저녁 때 되면 잠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시키는 일하고 저녁 되면 잠자고 여러분 인생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애굽 백성 같이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있고 큰 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키는 일을 하고 저녁에 되면 잠들고 그렇죠? 마치 다람쥐처럼 그냥 뱅글뱅글 도는 게 어쩌면 애굽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갈 방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백성들은 이제 어디론가 목표가 생겼고 가야 할 길이 생겼다는 것이 그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가셔야 됩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셔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분명히 방향이 생긴 백성 또는 가야 할 곳이 생긴 백성.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품을 향해 가는 그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지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뒷부분에 와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에 많이 얽히게 되어졌는데 그 결론은 사실 방향이 있다고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방향만 생겼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갈 곳이 있다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특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 가 있던 애굽에 있던 어디 장소가 상관없고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인생은 방향만 있다고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목표가 정해졌다고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멈춰야 할 땐 멈추게 하시고 가야 할 땐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어떤 한 민족이 자기의 땅을 떠나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을 확률은 0%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이 민족 저 민족에게 학살당하고 노예로 잡혀가고 끝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길들 속에 나아가야 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제가 주로 설교할 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된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뭐가 걱정되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어서 이제 2021년도는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백성이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 우리 권사님 또 갑자기 편찮으셔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비자 문제, 또 부모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 함께 하시면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발견하시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아멘 하시는군요. 그죠? 조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십시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성막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막이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가 후반부에 계속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6장부터 39장까지 뛰어넘은 이유가 그 성막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하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완성된 성막 위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성막을 져야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설교하느라고 예전에 요만하게 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졌다기보다는 그냥 가죽으로 덮은 거죠. 그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여기 부서지고 저기 부서지고 해서 아마 제 아내가 뜯어가지고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성막이라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36장부터 자세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39장까지 쫙 읽어봤더니요, 결론이 나왔어요. 못 만들겠다. 나름대로 저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제가 나름대로 잘 만듭니다. 뭐든지 손재주가 좀 있어서 뭐 좀 도구만 있으면 웬만하면 만드는데 이 성막 만들려 그러면은 아유 못 만들 것 같아. 아주 재료도 없고요. 그죠?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성막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그러셨는데 성막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행하게 하실 겁니까? 그죠? 자,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1년 동안 들으셨던 말씀을 막 기억해 내십시오. 자, 지금 모세가 만들었던 이 성막은 솔로몬 때에 가서 뭐가 된다 그랬죠? 성전이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 분밖에 공부하신 분이 없죠. 자, 성막이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이동할 수 있고 하나는 이동할 필요가 없는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둘 다 역할도 똑같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죠?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또는 성전이 신약에 와서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죠? 예.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기 너희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 성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그 성막 성전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동행하고 있는 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신 것 그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곧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분명해 주셨죠? 그럼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죠?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해야죠. 그리스도의 몸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니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1년 내내, 제가 1년 내내 떠들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셨죠? 예,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만져지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한 그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 그러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느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라 하셨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건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걸 개인적인 사건으로 자꾸 생각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건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엄밀히 말하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가 하면 어디에 머물고 계시죠?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 34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은
이제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참 교회된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가 있고 보존이 있고 안전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이제 오늘 문 닫고 가면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몸인 참 교회인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참 교회이신 분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참 교회, 내가 참 교회인가? 내가 정말 교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 중에 하나인가? 몸의 일부인가를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실래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목사님 11월 달에 저희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한인에 등록하셨는데, 그죠? 등록증이 있으니까 교회죠? 참교회죠? 등록증만 가지고 참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목사님,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영접 기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영접 기도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2번씩이나 하신 분 계세요. 그죠? 2번, 3번 하셨다고 해서 참교회라는 증거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참 교회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실지를 이걸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40장의 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확인하시기에 19절부터 제가 부분 읽어드립니다. 19절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소재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참 교회라면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성소 위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는 그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구절마다 나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만들어진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참 교회 되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어떤 연관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30분만 버티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성경책을 잃어버려도 주중에 한 번도 읽질 않으니까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찾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 말인지를 알겠는데 지금 내 상황은 너무 바빠서 그걸 들을 여유도 없고 지킬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보존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참 교회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유일한 증거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자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도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 이제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장애물과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께서 피할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